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요 도표를 잠깐 보시죠.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도표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도표인데, 지금 아합 왕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가장 악한 왕이라고 불리는 왕이죠. 아합 왕 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왜냐하면 이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 첫 번째로 제대로 들어온 게 바알이라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온 친구가 이 친구죠. 이 전에는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송아지 숭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친구는 아예 바알까지 가지고 와서 온 이스라엘이 그냥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와 계속 전쟁을 했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오면서 아주 그냥 이 가문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합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같이 기억하지만 이세벨입니다.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고,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자, 두 번째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기에 누나가 있어요. 누나. 그게 누구냐면 아달랴가 바로 누나입니다. 첫째 딸이죠. 자, 첫째 딸 요 친구가 아달랴인데, 자, 요 아달랴가 누구랑 결혼을 했냐면 바로 이 아달랴가 여기 밑에 있는 여호람이라는 남유다 왕이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합 가문과 여호사밧은 북과 남에서 서로 사돈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돈관계를 맺고 있고, 이제 쭉 나아가니까 여호람 왕이 아들이 왕되고,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되는데, 이런 게 성경에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재밌어요. 보세요.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이름은 뭐예요? 아하시아. 남유다 왕국의 6대 왕 이름 뭐예요? 아하시아. 그러니까 이 동명이인이야. 이름만 같지 이 왕이 이름을 이렇게 썼다고요. 게다가 여기는 9대 왕도 여호람이고 여기는 5대 왕이 여호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비슷한 식의 이름이 되게 갈립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좀 재밌죠? 갑자기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다가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아달랴는 누군데?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의 여왕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완전히 이제 대가 끊길 뻔했는데 이 대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공부할 겁니다. 되게 희한하죠? 여기에 이름이 갑자기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아달랴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들어오면 안 되는 이름이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합이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은 그냥 행동 자체가 악한 왕이 아니라 이 아합의 결혼과 이세벨과의 결혼과 사돈관계와 이런 걸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합 가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합 가문은 결국은 이제 아합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그냥 아무나 그냥 쐈는데 그냥 활 맞아서 죽어버렸죠.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제 2년 동안 왕이 됐는데, 아합의 길도 여로보암의 길도 걸으면서 결국은 이 친구는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지만 누구 섬기다가 죽었냐면 똥파리 섬기다가 죽은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하시아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똥파리 신 섬기다가 죽은 놈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두 번째 아들 누구로 넘어오냐면 여호람으로 넘어오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께서 어떻게 바뀌느냐? 그때 선지자가 누구로 바뀌느냐? 첫 번째 선지자는 이제 이 아합 때까지 계속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였다가, 엘리야 선지자께서 승천하시면서 첫 번째 성경에서 나오는 두 번째 휴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대부분의 남은 시간 요 왕 때를 쭉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지난주에 이제 공부한 것처럼 엘리야가 승천을 할 때, 그러니까 휴거를 할 때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건 그냥 나 2배 능력 뻥튀기를 요구한 게 아니라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당신이 이어갔던 모든 북이스라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선지자 학교 이런 걸 내가 다 그대로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능력을 많이 받게 돼서 첫 번째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옷을 가지고 바닥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지난주에 사진 보여드렸죠. 여기 물에 근원이 썩어 들어가 있을 때, 여기가 물의 근원인데 이 물이 근원이 썩어 들어갈 때 뭐 저희 독이 들어가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소금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여기에 소금 집어넣고 이 물이 깨끗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정말 먹기 아주 좋은 물이 되었다. 자, 그런 이야기도 지난주에 잠깐 나눴었고, 그리고 게다가 무엇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재밌었던 게 바로 이제 곰 사건이었죠. 성경 읽으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점이 생겨요. 아니 왜 선지자가 대머리라고 나 놀렸다고 곰 불러갖고 애를 죽이냔 말이야, 40명씩이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곰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지역이 바로 단과 베델 지역에 있는 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다.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굉장히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되고, 송아지 숭배의 중심지였던 이곳에서 대머리 놀린 게 아니라 이 문둥병 환자야 하면서 엄청난 저주의 말을 뿜었던 아이들을 향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경외롭게 여기지 않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대머리라고 놀려갖고 곰 불러갖고 사람 죽이는 그런 개인적 원한을 가지고 있는, 머리 없다고 약간 그 속상한 그런 사람들의 탈모인들의 그 억함을 풀어준 사건이 아니다. 이거는 베델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우리 함께 공부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하시아 왕이 죽고 여호람 왕 때 엘리사를 통해서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 조금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우리 3장으로 가서 3장 1절부터 박스를 칠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3장 1절부터 3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다들 오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4절부터 27절까지 치겠습니다. 4절부터 27절까지. 네, 다 치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끊어놓고 4절부터 27절까지 전체 다 박스를 쭉 이렇게 치시면 되겠습니다. 4절부터 1절까지 박스를 쭉 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1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빨간색 볼펜으로 써야 되죠.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그리고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를 하나 쳐두시면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 이렇게 해두시면 참 좋겠어요. 자, 유다 박스 다 치셨어요? 네, 천천히 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박스 치는 거니까. 이 정도 하니까 글씨 잘 보이죠? 괜찮죠? 글씨 보이죠? 아니 뭐 30대는 당연히 보이겠지. 30대는 보이는데 이제 제가 요즘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제 약간 이제 눈이 너무 침침해지기 시작해져가지고 안과를 한번 계속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글씨 좀 키워봤는데 더 작으시면 좀 더 키워야 되나 싶어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보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 인물 색깔 하시고, 아합의 아들 여호람 인물 색깔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래서 장소 색깔 사마리아 장소 색깔 하시고, 여기다가 늘 하나 메모해 둘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자,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얼마 동안 다스렸더라?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초록색으로 해놓겠습니다.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자, 12년 동안 왕을 했던 인간이 누구냐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근데 얘는 좀 되게 특이해요. 여호람은
좀 특이해. 근데 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게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여호람의 형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죠. 아하시아는 똥파리 섬기다가 다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아빠는요, 아합이잖아요. 세상에서 바알을 가장 잘 섬겼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자기가 가만히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같으면 바알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이거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말고 이성적으로 하면,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특이해. 이거 바알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고 우리 형님 죽고, 그럼 나 안 죽으려면 바알은 안 섬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했는데, 얘는 늘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행했으나,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악을 행했으나 부모님처럼은 안 했어. 왜냐하면 초록색, 아니 계속 노란색으로 해서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그러니까 얘는 뭐는 안 섬기네요. 희한하죠. 바알 숭배는 안 해요. 이 친구는 바알 숭배는 안 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표현해서 그러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시고, 뭐는 했더라?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여러분, 이게 뭐를 숭배하는 거죠? 송아지 숭배죠. 그러니까 바알은 숭배는 안 했지만 뭐를 섬긴 친구예요? 송아지는 섬긴 친구야. 그러니까 바알은 숭배 안 했는데 송아지는, 그러니까 좀 애매하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왕 안 섬기는 거, 아싸라게 다 안 섬기면 북이스라엘에서 좀 좋은 왕으로 남았을 텐데, 이거는 하고 이거는 안 했던, 그런 참 이상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당시의 그 상황을 잠깐 살펴보죠. 자, 제가 지도를 하나 그릴게요. 자, 보세요. 자, 요게 이스라엘 지도에서 항상 제가 그리는 그림인데, 요게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여기가 남쪽에 있는 유다입니다. 자, 그러면 요쪽이 아람이라는 나라고, 여기가 모압, 암몬, 에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이제 성경 주변에 있는 모압, 암몬, 에돔, 여기가 이제 여기가 아람. 성경에서 이제 중심이 이렇게 지금 지도가 잡히거든요. 그러는데 여기 있는 요 모압이라는 나라 있잖아요. 모압 보이시죠? 요 모압이라는 나라. 요 모압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아합 왕 때 막 곡물도 바치고 막 섬겼어. 그런데 아합 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첫 번째는 아합이 죽고, 아합 사망을 했어. 자, 사망을 해서 느낌상 아합 죽었네? 그러면 요거 살짝 우리 요거 벗어나 볼까? 라고 고민을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고민하겠죠? 그런데 그 다음 한 놈이 누가 됐냐면 아하시아가 됐는데, 아하시아가 몇 년 만에 죽었냐면 2년 만에 죽었어요. 자, 2년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봐라, 끝났네 하면서 세 번째 누구 때에 대하면 여호람 때 반역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거는 4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4절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합이 사망하고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어버렸고, 여호람 때 되니까 이제 뒤집어도 되겠다 해서 이 모압이 여기서부터 이제 튀쳐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조금 이해되셨죠? 요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압과의 전쟁 이렇게 써놓읍시다. 모압과 전쟁 시작 이유예요. 자,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아합 왕이 죽었고 상황을 싹 보고 있었는데 아하시아도 2년 만에 죽으니까 공백이 크잖아요. 공백이 클 때 요때 뒤집어 버려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자, 보세요. 1장 1절 보세요. 1장 1절. 자, 열왕기 하 1장 1절 보세요. 열왕기 1장 1절. 열왕기 1장 1절. 딱 보니까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나왔죠? 그 배반이 어디 이루어진 거예요? 요 3장 5절에서 이제 3장 4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으세요. 왕하 1장 1절.
자, 왕하 1장 1절에 적혀있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읽어봅시다. 4절. 모압왕 메사 인물색깔. 모압왕 메사 인물색깔 하시고. 자, 이 친구가 늘 뭐를 갖다 바쳤냐 하면 양을 치는지라 하면서 새끼양 10만 털, 수량 10만 털 이스라엘에게 바치더니.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힘들어 죽겠는데 왕이 정권이 계속 막 바뀌니까 오호라 요거 됐네 해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야.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모압 왕이 아합이 죽은 후 이스라엘 왕을 배반을 딱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이해를 이제 충분히 하려면 무슨 일을 이제 해야 되냐면, 자, 요거 밑에다가 하나 요거 그려볼까요? 그 밑에 빈칸이 있죠, 빈칸에다가 우리 아까 도표 있는 거 한번 그려볼 거예요. 뭐라 그릴 거냐면, 여기다 그리세요. 7 아합, 그리고 8번째 왕이 아하시야, 짧게 9번째 왕이 여호람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딸 아달랴. 그리고 아내는 누구예요? 이세벨.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내 이세벨. 자, 그렇게 되니까 요 아합이 밑에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4번째 왕 여호사밧 이렇게 써놓으세요. 남유다 네 번째 왕 여호사밧. 그리고 쭉 와서 요때쯤이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시기쯤 겹치는 거예요. 지금 시기가 어디쯤 겹치는 거냐면 이쯤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둘 관계는 지금 무슨 관계? 사돈 관계죠. 이 사돈 집안이 얽혀가지고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사돈 관계가 얽혀진 일.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그게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충분히 뭐 이해할 만한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서 아합이 죽은 후 요 모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 나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이제 순시를 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이 모압이 배신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누구한테 보냈냐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여호람 왕, 아니 여기가 아니고 죄송해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자, 이렇다면 누구네 보낸 거예요 지금? 사돈 관계, 사돈 댁에 사람 보낸 거예요. 이게 원조 요청이죠. 사돈 댁에다가 원조를 딱 요청을 해놓는 거예요. 사돈 댁에다가. 그러면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압 왕이 나를 배신했으니 당신은 나랑 같이 가서 모압을 칠까요? 그랬더니 이 그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죠. 요게 이제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갈게요. 그러면서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하면서 오케이 같이 가자 라고 이야기가 이제 서로 둘이 통한 거죠. 여러분, 이거 지난 학기에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호사밧은요 성격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예, 말씀의 사람이어서 온 남유다의 제사장들 막 풀어갖고 성경을 엄청 가르쳤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양반의 성격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있죠. 거절 못하는 사람. 예? 있죠? 여러분은 혹시 거절을 잘 하십니까? 예. 거절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사밧이야. 그래서 아합 왕이 전쟁하자 그럴 때도 쫓아가갖고 죽을 뻔했던 분이 여호사밧이야. 그러면 그 정도 됐으면 요 아들 때까지 왔으면 적당히 불러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금 상황이 그러하니 다음번에 같이 합시다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양반은 누가 부탁을 하면
당연하죠. 아유,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 내 말이 네 말. 오케이? 지금 이런 성격이야, 이 양반이. 이래갖고 지금 여러 가지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꼭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 그래서 막 엄청 지혜로워지는 거는 아닐 가능성이 조금 있다. 물론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충만하지만, 그러나 뭔가 성경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 목사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성경이 영원한 진리이며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늘의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아멘 하지만 내 인간적으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내가 여호사밧을 보면서 많이 느껴요. 나 너무 이 양반이 좋거든. 나도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실 저도 때로는 미련할 때가 있거든요. 내 결정이 100%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게 너무 좋아. 내 결정이 너무 옳지 않은 게 너무 좋다고요. 인간적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딱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호람이 이르되 갑시다. 그랬더니 어디 가서 만나기로 했냐 하면 장색가라 하세요. 에돔 광야. 장색가라 하세요. 에돔 광야 8절. 에돔 광야. 자, 여기 에돔 광야에서 딱 이제 만납시다. 이렇게 해놓고 세 나라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이 여기에다만 부탁한 게 아니라 에돔 왕까지 이제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죠. 여기 에돔이 여기 밑에니까 남유다하고 같이 조인해갖고 이쪽으로 올라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장색깔 해놓으세요. 누구누구가 붙었냐면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장수색깔, 유다 장수색깔 하시고 에돔 장수색깔 하세요.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3군 연합 이거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냥 연합군이죠. 그냥 연합군이라고 합시다. 연합군. 자, 세 개 나라가 같이 연합하는 연합군대 결성을 한 거예요. 연합군 결성이죠. 자, 이 세 개의 나라가 딱 세 개로 합쳐져 가지고 딱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세 개 합쳐졌어.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이게 출발한 지 일주일 만에 문제가 생겼어. 둘러간 지 7일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이거 큰일입니까 아닙니까? 큰일이죠. 여러분 전쟁은요 뭐에서 결판 나는 줄 아십니까? 병참에서 결판 나는 거예요. 병참에서. 그러니까 먹을 거를 많이 땡겨오고 마실 게 충분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심지어 심각하죠. 요즘이야 뭐 비행기로 갖다 떨궈주고 뭐 하면 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물을 못 구하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왕들이요 당황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하나님이 개입한 게 없지.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에서 하나님의 합자가 안 나왔잖아. 그런데 늘 우리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가슴 아픈 상황,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누구 먼저 탓해야 해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왜 그래? 나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를 나쁜 사람 만들지 말아달라고요. 저만 그러냐고요. 어떤 어려운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부족한 상황이 오면 솔직히 누구한테 탓하게 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지 나한테? 이런 생각 안 해요? 그쵸? 사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을 가다가도 막히면 하나님 조금 성격이 이상한 분 같다. 나한테 요즘 왜 이러시지? 나 이런 생각 한다고요. 그 이스라엘 왕, 얘는 하나님 안 섬기는 왕이잖아. 그쵸? 얘 누구 섬기는 왕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냥 송아지 숭배하는 왕인데 얘가 또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왕,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이스라엘 왕, 이게 누구냐면 여호람이죠. 여호람, 이름 헷갈리니까 써놓읍시다. 여호람 왕이 이르되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슬프다.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어허 이상한 놈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상한 놈이죠. 이상한 놈이에요. 왜 이러지? 옆에 써놓으세요. 매우 이상한 습관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했지 하나님의 계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습관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게 때로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냐 하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속상하게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누가 계세요? 여호사밧 왕이 계시잖아. 이 말씀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 이분이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본인이 생각해도 여호람 왕이 하는 말이 어이가 없는데 그래도 뭔가 해결책은 찾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찾는 게 뭐냐 하면, 혹시 하나님의 사람 좀 없어? 어제 좀 목사님 한 분 좀 근처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이제 엘리야 승천하고 엘리사 있고 뭔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엘리사라는 존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버버버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누구?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그 신하들 중에 엘리사가 계신다. 그분한테 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 세 왕이 엘리사한테 막 동시에 내려가요. 군대 다 끌고.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는 되게 좀 당황스럽겠죠. 갑자기 저거 여기 교회에서 성경 보고 있는데 갑자기 국무총리, 대통령, 일본 새로 신임 총리 우리는 나한테 와가지고 기도 받으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목사님, 우리나라가 좀 관계가 이상합니다. 뭐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도 이상하잖아.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뭐라 그러냐면, 왜 나한테 오시냐? 여호람, 당신은 바알을 섬기고 당신은 송아지 숭배하는 사람 아니냐? 바알 신과 송아지 숭배 섬기는 선지자 없냐? 그분한테 가지고 왜 나한테 오냐? 당황스럽게. 그러니까 이제 막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막 하나님이 언제 그랬냐? 그래서 우리 그럼 지금 물 없어서 죽어야 되냐? 또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엘리사의 특징이 뭐냐면 찬양을 참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찬양을 참 좋아하는 분이었어.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찬양을 참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라,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검은 고 타는 분 좀 데리고 오라 그래요. 검은 고 타는 분.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성경 번역상 검은 고지, 우리나라에만 검은 거 있었던 거니까 그 당시 그 악기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하프 같은 거, 이런 거 잘 타는 친구를 불러와서 거기서 찬양을 막 시켜. 여러분, 그 기도할 때 반주하면 기도가 더 잘 되잖아요. 생으로 하면 조금 좀 그렇죠. 주여 하는데 아무도 소리가 안 나면 조금 그런 거 있잖아. 옆에서 막 같이 이렇게 해주고 막 우락 하면 이제 기도 잘 되는 거잖아. 이제 검은 거로 막 화랑 치니까 기도가 막 깊이 되니까 막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음성과 그 마음이 확 오는데, 야, 여호람 얘네 에돔 내가 볼 건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여호사밧 없었으면 나 오늘 땡쳤다 너네. 그런데 여호사밧 때문에 너네 내가 물 준다해. 그 에돔도 모압도 내가 내일 해결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물도 줄게. 그러니 그냥 오늘 뭐만 하면 되냐면 옆에다가 물길 내, 물길. 여러분, 이거 되게 이상한 일을 시킨 겁니다. 에돔 광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막입니다. 사막에다가 갑자기 물길 내라는 거예요. 역시 군인들은 하라면 해야죠. 군인은 그냥 하라면 하니까 물길을 그냥 내는 거야. 여기서 상부에서 지시 떨어지니까 하루 종일 물길 삽질하는 겁니다. 야, 이거 물이 어디 있어? 하래. 그냥 하는 거야. 그냥 막 물길 해가지고 그냥 하는데,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밤이 탁 지났는데요, 물이요 어디서 왔는지 성경에 안 써 있어. 물이 쫙 흘러서 온 진영을 쫙 덮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막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막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없던 물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물이 그냥 쫙 뚫리면서 모든 기운을 다시 차리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엘리사의 네 번째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좀 이따 이제 네 번째라고 적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여호사밧 왕, 인물 색깔 하시고, 여호사밧 하시고, 남유다 왕 이렇게 써놓으세요. 남유다 왕. 이르되, 우리가, 참 대단한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인물 색깔 넣으세요. 여호와의 선지자 여기 혹시 없어요? 좀 물을 만한 선지자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왕은 몰라.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왕의 신하 중 한 사람 이렇게 써 있죠. 왕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왕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전에 엘리야의 인물 색깔,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왕한테 정보를 싹 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르되, 아이고, 엘리야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가 여기 계시다고, 얼른 가자. 그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면서 얼른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 셋이 같이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 에돔 왕, 이 셋이 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엘리사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옆에 써놓으세요. 당황했다. 써놓으세요. 당황했다. 지금 딱 눈 떴는데 갑자기 왕 3명이 내 앞에 와서 이제 기도 좀 뭐 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거시기 하는 상황이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리사도 보통이 아니야, 이 양반. 왔으면 어서 왔냐고 물 한 그릇 좀 줄 생각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우씨, 이거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왔는데 쌤 뭔데요? 이렇게 하면 싸우자는 거죠. 아니 싸우자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인물 색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 자,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알 선지자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모친의 선지자 나오네. 죄송합니다. 모친의 선지자들. 자, 이게 누구예요? 아세라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가세요. 이스라엘 왕이 그게 갑자기 당황했지. 여호람 왕 입장에서 지금 되게 당황스럽죠. 왔는데 가세요. 왜 나한테 와요? 가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해.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이 제목을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새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만 되게 그렇고 모두가 지금 다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야, 엘리사가 이 양반 성격이 장난이 아니야. 써놓으세요. 성격이 장난이 아니다. 써놓으세요. 예, 성격이 장난이 아니야, 이분. 면전에다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엄청 세게 얘기하죠. 노란색으로. 내가 섬기는 만군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 때문에? 유다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당신 앞에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노란색으로 다 해놓으세요. 야, 따 세다. 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엘리사가 아닌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정말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어요? 면전에다 대고 당신은 내가 꼴도 보기 싫은데 당신 아내 때문에 내가 여기 지금 같이 있는 거야. 이 정도 얘기하면 거진 서로 선 긋자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모시느냐? 초록색으로 해서 검은 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찬양 인조자예요. 찬양 연주자예요. 찬양 연주자. 찬양 연주자. 그래서 찬양 연주자 해서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막 탈 때 그때 막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과 함께 기도했던 성경에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분이 엘리사입니다. 나중에 다윗왕은 늘 찬양과 함께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정말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음악을 막 틀어서 하는 거예요. 야, 옆에 써놓으세요. 조용한 찬양 중에 받은 은혜가 있는 거죠. 조용한 받는 은혜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성경 공부 다시 마무리하면서 오늘 음악을 못 틀어놨었냐면 어쿠스틱 기타와 함께 듣는 찬양 이걸 내가 하루 종일 틀어놨었거든. 막 어쿠스틱 막 치니까 되게 잔잔하고 좋더만요. 거진 검은고 소리를 듣는 것처럼 영감이 오늘 나에게 막 이제 임하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 준비한 거예요. 거진 오늘 제가 엘리사에게 빙의가 잠깐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엘리사한테 딱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색깔로 바꾸셔가지고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서 개천을 많이 팔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야, 갑자기 뭐라 그러세요?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을 마시리라. 놀라운 얘기죠.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오는데 물은 생길 거래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18절 동그라미라고 별표 쳐놓으세요. 18절 동그라미라고 별표 3개 쳐놓으세요. 3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동그라미 별표 쳐놓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야, 너무 멋있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러분, 이거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아, 이거 엄청 큰 일이죠. 엄청 큰 일이죠. 지금 확산천 저거 지금 공사를 몇 년 동안 하는데 물길이 안 뚫리는데 그냥 땅 좀 팠더니 그냥 그 다음날 물이 그냥 난리가 나게 난다니까요.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일이라? 작은 일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 읽으면서 그 믿음 갖자고요.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여러분 가진 문제,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이야, 작은 일. 그러니까 우리 그거 다 하나님께 던지면 돼, 던지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1, 아까 16절에다 1 이렇게 해놓으시고, 2 이렇게 해놓으시고, 하나님 색깔로 해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하면서 모압 사람까지도 싹 넘기시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여기서 빨간색 볼펜으로 모압 사람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넣으세요.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그리고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약속.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지금 하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모압 사람까지 너네 이기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천에 물을 많이 파면 그냥 골짜기에서 물이 비도 안 오는데 가득할 거야. 첫 번째 약속이고, 두 번째는 모압 사람은 너네 손에 다 넘겨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 거예요 라고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 자, 20절 아침에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야, 아침 여러분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아침이 돼요. 아침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장수 색깔로 해놓으세요. 물이 에돔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더라. 갑자기 아침이 됐는데 쫄쫄쫄쫄쫄쫄쫄 소리가 들리는데 막 쫙 물이 막 가득한 거예요. 참 너무너무 예뻤을 것 같아. 여러분, 물이 막 가득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이 주는 평안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계곡이 주는 평안함이 있어요. 이게 물이 쫄쫄쫄쫄쫄 막 끊임없이 흐를 때 주는 그 기쁨과 막 이런 것이 막 있단 말이에요. 막 기쁜 거야. 막 온 기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잘 잠깐 보세요. 이제 자,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사막에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물이 생겼죠. 자, 그러면 해가 떠요. 자, 그럼 햇빛이 반사가 돼요. 그러면 이 물이 반사가 되면 갑자기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이게 석양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 지역에서는 아마 그 시간대 그랬나 봐요. 빨간 것 같이 밝은 해가 딱 뜨니까 비치는 게 뭐처럼 보이냐면 피처럼 보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지금 노란 해가 뜨니까 아침에 새벽에 여기 동해안 가면 그냥 반짝반짝반짝 하거든요. 근데 이게 빨간불게 뜨면 여기가 막 빨갛게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공격하러 서로 전쟁하는 그 반대편에서는 저기 어제까지만 해도 사막이었어. 근데 오늘 갑자기 반짝반짝거려. 그러니 뭐라고 착각했냐면 오호라, 세 개 나라가 지금 뭉쳤더니 어제 밤새 완전히 싸움 났구만. 핏물이요. 전리품 가지러 가자. 그리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 가지러 갈 때 무기 제대로 가져가요? 막 좋아가지고 막 와 소리 지르면서 우 하고 가는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원래 누구 왜 왔냐? 그냥 막 난리가 난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다 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말씀이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운 해석이어서 이걸 계속 주석을 찾는데도 사실은 저도 지금 명확하게 답을 못 가진 상태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모압하고 지금 세 개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요 세 개와 모압 요 나라가 지금 붙었는데 요 세 개 나라에 갑자기 하나님 물 주시면서 반사되는 빛에 모압이 흥분해갖고 너네 다 죽었네? 우리가 전리품 챙기러 가야지 와 하러 갔다가 빵 맞았어.
빵 맞았어요. 그래서 모압이요 싹 무너집니다. 갑자기 막 진열 전쟁을 하러 온 게 아니니까 막 치고 들어가니까 막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신이냐면 그모스라는 신이에요. 그모스. 성경에 많이 나오는 신이죠. 그모스라는 신인데 이 그모스가 받는 제사가 무슨 제사냐면 인신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장을 찔러 죽이는 제사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솔로몬이 섬겼던 신 중에 하나가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 신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 말년에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를 자신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었던 금으로 만든 칼로 아들 찔러 죽였던 놈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고요. 제가 열왕기상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 설명 드렸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찔러서 죽였던 놈이 솔로몬이라고. 왜냐하면 그모스 신을 섬겼던 친구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거의 원조 나라가 어디냐면 모압이잖아요. 그러니 모압은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모스 신한테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러면 누구를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전쟁을 이기려면 아무 아이나 하면 안 돼. 내 아들이어야 되는 거야, 내 아들. 그래서 나 다음으로 왕되기로 이미 왕수업을 받고 있는 왕세자를 죽입니다. 왕세자를 직접 죽여요. 그런데 성경에 정말 제가 완전히 이해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죽였더니 이스라엘이 도망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하나님이 센 거예요? 그모스가 센 거예요? 자, 요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 저도 완전한 답을 못 가졌어요. 자, 그러나 저는 정직하게 얘기해야 되니까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 내가 지난주에 선물 받은 모든 주석을 다 뒤졌는데 답이 안 나왔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답이 없어요. 이 모든 주석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방향만큼만 설명할 겁니다. 자, 그러니 상황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모압이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료한다음을 딱 듣고 갑옷을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까지 다 모여서 지금 경계에 섰어.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초록색으로 아침에, 자, 여기도 아침이죠? 봤는데 일어나서 보니까 초록색으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봤어요. 자, 무슨 말인지 되셨죠, 이제? 어제까지는 사막이었던 데가 갑자기 막 물이 막 액체가 떠다니니까 이건 100% 피다 라는 결론을 내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피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다 하면서 뭐하러 간 거예요? 초록색으로 이제 노력하러 가자. 오케이, 전리품 가지러 가자 하고 이제 뛰쳐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24절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했고 그래서 그 지경에 들어가서 노란색으로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을 쳤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됐죠? 그렇죠? 써놓으세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써놓으세요. 약속하신 대로. 자, 그리고 성읍을 치고 노란색으로 해서 성읍을 쳐서 헐었어요. 각기 돌을 던져서 좋은 밭을 가득하게 했고, 그리고 모든 샘을 다 메웠고, 좋은 나무를 싹 베고, 기할렛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은 두루 다니며 치면서 아주 그냥 싹 헐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모압 왕은 당황한 거예요. 인물색깔, 모압 왕 인물색깔 하시고, 전세가 극렬해서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칼찬군사 700. 자, 그냥 내 옆에 있는 최정예 가지고 일단 뚫어버렸어. 돌파해서 지나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 인물색깔 해주세요.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노란색으로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드린 제사냐면 모압 신 그모스입니다. 이 그모스 신에게
제사를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자신의 아들을 갖다 바쳤어. 자, 그런데 이 다음이 이상한 거예요. 자, 주황색으로 이스라엘 나오죠. 계속 해놓으세요. 장소가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조국으로 돌아갔더라. 엄마, 이상해버린 거야. 원래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무스 신에게 제사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노아사 모압을 작살내셨더라. 할렐루야. 이게 써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 있어요 지금? 그무스 신에게 제사를 했더니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여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뿔뿔이 흩어졌더라. 그러니까 이겼다 졌다? 결국은 게임에서 졌더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뭐 이거 가지고 우리 한 10분 동안 토론 좀 해볼까요? 되게 이상한 거야. 그런데 제가 클루를 하나 풀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마도 하나님이 요만큼 약속하셨는데 얘네들이 욕심 때문에 막 다 갖다 부셨어. 원래 그렇게까지는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지게 하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내 마음에 안 차. 왜냐하면 이게요 말씀이 그대로 돼요. 보세요. 어디냐면 19절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19절이 당신들의 모든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도 벨 거고 샘도 메우고 돌로 좋은 밭을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된다고 했잖아. 그랬더니 얘네들이 25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점 하나 찾아내기가 뭐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원어 분해를 하다가 어디서 클루를 찾았냐면 이 경노함이에요. 경노함. 이게 뭐냐 이거야. 이거. 자, 여러분 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냐면 자 보세요. 왕위를 이어받을 그모스한테 인신제사하는 거를 봤어. 그랬더니 이스라엘에게 크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게 다르죠. 언어가 뭐가 써있냐면 두려움이 임했다는 단어가 안 써있고 뭐라고 써있냐면 경노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면 진짜 승질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진짜 승질날 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이게 왜 여기 써있을까? 이게 제가 그냥 해석한 거니까 주석이 안 나오는 겁니다. 주석이 안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저 혼자 성경 연구하다가 내린 결론이니까 정답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경노함이 임해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짜 짜증나. 제가 욕하면 안 되죠. 성경 공부 때 욕해도 돼요? 내가 용서해 줄 거야. 내가 지금 욕 잠깐 하면 저 새끼들. 가. 이 느낌 알아요? 막, 새끼들 진짜 야, 똥이, 무서워서 도망가냐? 더러워서 도망가지? 저희 더러운 놈들. 야, 아무리 진다 그래도 지 왕세자를 거기다 찔러? 에라이씨! 이해됐죠? 나는 이게 확 오는 거야. 이 경노함이 임함에가 이 경노함을 성경에서 어디다 썼나 다 찾아봤던 용례를 진짜 화낼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렇게까지 해? 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 야, 너네 인간 같지도 않아. 됐어. 짜증나. 갑시다! 하고 흩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이게 나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쟁에서 다 말씀하신 대로 승리 다 허락하셨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해석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나와 있냐면 경노했다. 이거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나는 이게 거짓 맞는 거야.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을 만나면 물어볼 작정입니다. 여호람은 지옥 가 있을 거니까 난 대화가 안 될 거고 여호사밧은 대화가 될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그 열왕기 좀 애매하던데요. 그때 뭔 일이었습니까?
진짜 우리 교회 그 박노아 목사님이 그때 좀 많이 짜증나갖고 진짜 하면서 갔다던데 맞아요? 그럼 내가 생각할 때 거진 90% 확률로 어이씨 잘했는데? 약간 그때 PTSD 온다 막 이러면서 이제 대화가 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경노함을 뭐라고 해석하는 게 제일 맞냐 하면 정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거예요. 써놓으세요. 이게 진노함이거든요. 너희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 느낌이에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거야? 이러면서 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야 됐어. 야, 그만둬 하고 그만둔 거예요. 됐다. 그만둬 이거예요. 만약에 제 해석에 동의를 못 하실 수 있으나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원어를 이렇게 분석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거. 됐어. 이렇게까지 할 거야? 그만둬. 그만둬. 우리도 그만해요. 10분 쉬었다 해요. 그만둬.